신년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혼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이제 흥남부두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는 마지막 배가 떠나려는 그 상황에 한 소년, 덕수라는 소년이 이제 아버지와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덕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앞으로 이 집의 가장이다. 네가 이 집안을 이끌어야 된다. 울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이 가문을 이끌어라.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아들 덕수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덕수라는 소년이 자라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한국 근대사에 있었던 그 어려웠던 시절, 없었던 시절, 우리의 시대를 살아왔던 아버지, 어머니들의 수고와 열심을 보며 마음이 찡하게 울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가장 비참했던 한국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덕수가 한 집의 가장으로 서고 그 가문을 이끌기 위해 그의 어깨에 지워졌던 짐의 그 모습은 우리 시대의 부모님과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가난했던 빈털터리였던 그 시절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나의 형님과 누님들을 떠올리게 했으며 이 영화를 보던 관객들마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객석을 떠나지 못하고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던 그 그리운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한 그리움을 가득하게 했던 명작 중에 명작이었습니다. 특별히 감동적인 것은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덕수가 이제는 가문을 일구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그 자손들이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는 그 장면, 그때에 이 덕수가 홀로 머리가 하얗게 된 늙은 노인이 된 그가 자신의 방에 홀로 머뭇거리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눈물로 되뇌이던 그 장면, 이제 노인이 된 덕수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게 된 것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걸었던 것은 주인공 덕수의 뜻이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그 상황, 한국전쟁, 피난과 가난함, 그리고 시대별로 이어졌던 수많은 우리 한국 근대사의 어려웠던 그 모든 상황들이 그의 어깨에 짐이 되었고 매 순간 힘들었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마지막 흥남부두에서 아버지와 나눴던 그 약속,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아버지가 어린 덕수에게 지어주던 그 짐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던 그 모습을 덕수가 되뇌었습니다. 마치 어린 소년 시절로 돌아간 덕수가 머리가 하얀 그 백발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으로 아버지가 마지막 남겨준 유품인 옷을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리던 그의 방은 그가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최선을 살아온 덕분에 마지막 그 장면을 보면 온 가족은 거실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자신은 홀로 아버지 앞에 약속을 지켰노라, 그 무거운 짐을 지었노라 되뇌이면서 이 영화는 마지막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년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뿐인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지고 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아니면 질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짐, 내 가정을 위해, 내 자손들을 위해,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 계속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 사명, 그 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또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과 무거운 사명으로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 한 절도 종결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배경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대신하여 쓰러진 예수님
그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뒤에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때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비아 돌로로사 하는 약 800m의 그 길을, 언덕길을 이제는 올라가게 된 것이죠.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비아는 길이란 뜻이고 돌로로사는 슬픔이라는 뜻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슬픔의 길이라고 말하며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 현존하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초를 겪으셨기에, 상처를 받으셨기에 그 온몸에서 상처와 피가 가득했고 그 모든 분비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께 무려 40kg나 되는 나무 십자가를 스스로 지게 하고 그 언덕길 800m의 언덕길을 오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 파산해버린 예수님은 그 언덕길을 오르다가 첫 번째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일어나라 거듭하여 채찍을 때리고 경멸과 모욕으로 예수님을 치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다가 그만 얼마 못 되어서 비아 돌로로사 14곳 중에 5번째 지점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시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쓰러진 예수님의 이 상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이 상태를 로마 병사들이 확인한 그때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사람을 주변에서 찾았는데 바로 오늘 본문 속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당신이 좀 예수의 십자가를 지라 명령한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 대해서 시몬이라고 이름은 소개했는데 그 앞에 구레네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 구레네라는 말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도시나 지역의 이름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의 이름도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지도명으로 보면 리비아의 트리폴리라는 도시입니다. 바로 그렇게 먼 대륙을 떠난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시골 사람 시몬이 이제 억지로 로마 병사들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시몬은 분명히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먼 아프리카 구레네 리비아까지 가서 살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프리카 구레네 시몬의 선조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나라가 망하였으니 어디든지 가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시몬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 시몬은 그곳에서 가족을 꾸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먼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믿음, 그 말씀을 지켜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가장 큰 절기였던 유월절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 이 시몬과 그의 가족은 그 순례의 길을 따라 이제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예수라는 한 사람이 그 유월절 절기 중 많은 사람들 사이에 쌓여져 있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죄수들이나 죽는 십자가를 지고 쓰러진 그 모습을 잠깐 멈추어 서서 구경한 것뿐인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그를 붙잡아서 이 십자가를 대신지라 명령함으로 그가 억지로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 언덕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명절 유월절에 말씀을 따라 경배하라, 제사 드리라, 예배하라,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가 시골 출신이니까 뭔가 구경거리가 있어서 기웃거렸는데 로마 병사가 그를 딱 알아채고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걷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에 오려면 좋기 1400km를 걸어와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속히 2달 정도는 충분히 걸어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그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할 때 그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었겠습니까? 온 가족이 가까운 곳에 가도 큰 돈이 드는데 대륙 간 대륙을 건너왔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시몬은 가장 큰 돈을 준비하고 가장 큰 돈을 사용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시몬에게 너는 저 갈보리 언덕까지만 임시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명령했지만 사실 십자가와 연관된다는 건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 중에서는 이 십자가를 만들거나 십자가형을 언도할 때에 누구도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혹했고 너무나 비참했고 여기에 관련되었다 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시몬은 작정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민족의 명절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건만 그렇게 2달 전에 아프리카 구레네를 떠날 때에 우리 가족은 이번에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예루살렘에 가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자 제사드릴 생각에 왔건만 그렇게 좋은 옷을 준비하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잘 준비하여 제물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에 왔건만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가 반듯하고 깨끗했을까? 누구나 다 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물건이었을까? 그렇지 않죠. 전날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사형수가 죽는 형틀입니다. 그 죽을 죄인의 피와 그 분비물들이 십자가에 가득히 흘러 넘쳤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려고 손을 대는 곳마다 다 예수님의 흥건한 피와 여러 불쾌한 것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얼굴에 대고 손과 몸으로 시몬이 받쳐들 때에 어떻겠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정성스럽게 예비하고자 준비했던 그 좋은 옷이 사형수가 지었던 그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분비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이 일은 저 아프리카로부터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즐거운 명절 예배를 드리겠다고 찾아온 시몬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원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이 된 것이죠. 거룩한 성전을 향하던 즐거운 발걸음은 원치 않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형장 쪽으로 가야만 하는 엉뚱한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일이라 그렇지 만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온 가족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번 가족끼리 좋은 곳에 가보자. 우리 명소에 가서 가족 사진 한 장 찍어보자.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성실을 다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재정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그에 맞는 옷과 신발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 여행지에 도착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이 나를 공항에서 터미널에서 나온 나를 붙잡더니 소리 지르면서 엉뚱한 곳에 엉뚱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가려고 했던 좋은 관광지나 박물관, 아름다운 성이나 아름다운 뷰가 가득했던 언덕 위가 아니라 사람 죽어가는 사형장으로 나를 끌고 간다면, 우리 가족을 끌고 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왜 나야? 하필이면 왜 나인가? 왜 내가 이와 같이 이런 일을 당하는가? 억울하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아니 그 먼 아프리카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리라, 거룩한 제사를 드리리라 돈을 아끼고 열심히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올해는 가야겠다. 이제 아이들이 더 크면 갈 수 없으니 올해는 정말 마음 잡고 가야겠다. 오는 길이 2달이요 가는 길이 2달입니다. 1년에 4개월을 소비해야 되는 이 6월절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성전에서 인생의 예배를 드리고자 그가 그 마음의 소원 하나를 품고 그 2달의 길을 힘차게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형렬과 마주치면서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죄인이 죽는 형틀을 메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일은
시몬과 그의 가족의 모든 소원과 계획을 산산이 조각내는 일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왜 이와 같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 일이 정말 질 수 없었고 시몬이 시골뜨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을 살피지 못하가 당하는 억울한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15장 21절 처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마침, 마침. 마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원어는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침이라는 겁니다. 어떤 뜻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몬을 예비하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그 시간과 장소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 속 이 마침이라는 원어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진행하셨을 때에 쓰는 단어가 마침의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사실 여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서 이 쓰러진 두 번째 쓰러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주님 곁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모두 다 주님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으셨기에 저들이 당황하여 무섭게 도망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반드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일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쓰러진 예수님 곁에는 십자가 지고 올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 십자가 지는 구레네 시몬은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힘겹게 온 예루살렘에서 어쩌면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위대한 구속, 용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제자들도 아닌 그 먼 아프리카 땅, 그 시골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한 믿음으로 살던 이 시몬을 보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마침 그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도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마침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믿고 사는 우리 인생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예측하지 못했던 일, 그래서 때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날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삶의 터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것일까? 어찌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 그는 과거로부터 그의 가족들 전부가 다 진실하게 그의 선조로부터 믿음을 지켜온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던 구별된 경건한 신앙인이 분명했습니까? 분명히 그러했기 때문에 그가 그 많은 재정과 시간을 투입하여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이죠. 바로 마침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 봐가시면서 십자가 지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믿음도 없는데 순종도 안 하는데 너 십자가 지고 있다, 너 십자가 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마치 내 인생에 어려운 것이 십자가처럼 다가오면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고 오해일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사는데 모든 것 앞에 바르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일을 주시고 그 주시는 사역과 짐을 지라 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찾아내셨고 발견하셨고 보셨고 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주시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 짐을 지라 할 때 단 하나만 생각해 보면, 나에게 그 귀한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이란 문을 약속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나의 삶과 가정과 그 소망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주는 것은, 그 짐을 지라는 것은 지금 잘 살고 있는 믿음을 흔들기 위함이 아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주님 마음대로 흔들고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어 반대라는 것이죠. 이 일들 네가 잘 감당하고 있으니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이것을 감당할 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체험케 되리라. 부르시고 맡기는 것이 십자가요, 사명이요, 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나 자신보다 주님이 나를 더 크게 보시고 나를 더 굳건히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모든 것을 알려달라고 구할 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내게 그 십자가를 맡기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 그날 6월절 그 아침 오전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진 시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건은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평생의 자랑이 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몇 가지 일을 감당하다가 명생을 그 몇 가지 일을 감당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까? 과거 20년 전에 주님이 나한테 그런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그 일 참 잘 감당했었어. 그 일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6월절 그 아침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았다면, 솔직히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 시골 촌뜨기 구레네 시몬이란 이름이 어떻게 우리 귀에 오늘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시골 출신입니다. 먼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야말로 아무 볼품도 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골 출신 아프리카 촌구석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구레네 시몬이 그날 그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 체험은 놀랍게도 부활 후에 초대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갈 때에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었고, 가히 그 3년을 따라왔던 제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자랑거리요, 큰 자부심이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가득한 십자가를 대신 지며 구레네 시몬의 얼굴과 그의 가슴과 옷과 신발에 예수님의 보혈이 그대로 흘러넘쳤고, 그 갈보리 언덕까지 내 앞서 가시는 숨이 턱같이 오르시며 비틀거리셨던 그 예수님의 바로 뒤를 따라간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 그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신의 인생에 묻혀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시몬이 온몸에 예수님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발라지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로 뒤따라간 사람은 나뿐이지 않느냐?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 대중들 앞에 당회 때, 임원회 때 나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물어본다면 누구도 구레네 시몬 앞에 손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더 큰 것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복음의 전성기를 달리던 초대교회 안에서 시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진 그날의 체험을 자랑했다는 구절을 읽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오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 말 외에는 그 뒤로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일까?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전에도 구레네 시몬이었고 십자가 진 후에도 구레네 시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 그때의 그 장소에서 그렇게 몇 시간만 주님이 시몬을 잘 사용하시고 잊으셨던 것일까? 그 어려운 그때, 야, 내가 아프리카 저 촌놈 하나 불러다가 내 아들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잘 써먹었다, 잘 올렸다, 그렇게 시몬을 잊으셨던 것일까?
시몬에게는 그 예루살렘 그 슬픔의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피 묻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로 진 일, 그것이 일장춘봉같이 덧없던 인생의 추억이었을 뿐일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라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서신인 로마서 16장에 갑자기 단 한 절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로마서 16장은 대단히 특별한 장입니다. 바울이 신세진 사람, 복음의 동역자, 잊지 못할 33명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때 로마서 16장 13절에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의 일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루포가 누굴까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알렉산더와 누구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 여러분,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두 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 시몬의 아내를 적어놓고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에서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일까요? 저에게도 육신의 어머니 권사님 신용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그 밴쿠버에 저의 영적인 어머니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아버님은 제가 떠나오던 그 해에 소천을 하셔서 마지막 떠나오기 전에 그분의 묘역을 방문하고 저를 11년 동안 밴쿠버의 아버지와 같이 섬기셨던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에 저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 살아계시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친히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가족 전체가 다 초대교회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이 시몬의 인생이 어떻게 반증으로 역사하는가? 구레네 시몬은 그날 아침 진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는 구원받아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일생을 경건하게 살아온 것은 물론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복음의 가장 큰 진보를 드러낸 사도 바울마저도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자기 인생에서 잊혀지지 말아야 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프리카 시골 출신인 두 아들이 이 예루살렘과 이 안디옥 근처에 초대교회가 번성하고 성장할 때 그 두 아들들이 예루살렘을 근방으로 초대교회에서 그야말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큰 지도자들로 함께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게 주님께서는 그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졌던 그의 모든 가족과 자손에게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은혜와 역사로 친히 그 가족과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룻이라는 이방 여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그녀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늙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동서였던 오르바가 자기 살 길로 결정하며 떠나버렸기에 이제는 늙고 병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볼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그곳에 저도 함께 묻힐 것입니다.
굉장히 로맨틱한 선언 같죠. 감정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제 굶주림과 이제 이방인 여인으로서의 멸시를 스스로 책임지겠다, 스스로 지겠다는 한 여인의 비장한 결심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앞으로 뚜렷하게 먹고 살 길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 룻이 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가? 어머니의 삶을 책임지는 삶, 어머니의 인생 마지막을 지는 그 책임의 삶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막상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돌아온 고향 땅에 먹을 거리가 없으니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이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요, 우리 한국 사람, 한민족이 아닌 저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하고 안 좋은 일을 하면 솔직히 우리 한민족,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놓고 무시하고 낮게 보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룻의 시대는 고대 시대입니다. 게다가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밭에 와서 일한다? 이거는 뭐 부정하다, 가히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해서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이방 여인 룻이 그 유대인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니까. 어머니의 양식을 그가 책임져야 하기에 그 무거운 짐과 수치와 멸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살고자 했던 이 룻에게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과 어떤 복으로 보답하셨습니까? 먼저는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의 주인,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장년 보아스를 만나 혼인하며 룻 개인적인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룻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복을 열어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이 땅에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가문의 선조가 되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 가문의 이름으로 되돌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볼까요? 에스더 등 떠밀려서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의 가족이 찾아와서 너만 살고자 하느냐, 너만 이곳에서 있고자 하느냐. 분명히 에스더는 그곳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내가 이런 책임을 져야 하는가, 내가 왜 왕 앞에 나가야 되는가 고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그 찾아온 모르드게 그 가족의 청을 듣고 그 짐을 지고자 할 때, 그 모든 민족의 생사고락을 이제 그 어깨에 짊어지고 그 여인이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책임감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 속에서 지금도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딸아이로 태어나면 에스더다, 너는 에스더가 되어라, 성경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으로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 그 사명, 그 짐을 지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내 이웃도 알고 내 가족도 아는데 모든 것을 전지 다 아신다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형편과 마음의 상태를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아시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다시 사명과 십자가의 이 짐을 주시는 이유는 눈물로 어려운 중에도 막막한 중에도 주신 그 십자가, 억지로 진 그 사명,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는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크고 위대한 역사와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에 주님께서는 잘 믿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짐도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 잘 믿는 거 모든 사람이 압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것,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 오늘은 주일이라 예배 가야 돼, 저녁 예배 가야 돼, 새벽에 기도해야 돼,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충격받지 않습니다. 그거 도전받지 않습니다. 왜 도전받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주신 십자가 이쪽에 다 치워놓고 나는 내가 지고 싶은 것만 지겠다, 지고 싶은 것만 따라하겠다 살아가니 세상 사람도 믿는 자를 보며 충격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지금 당장 이 순간 내 현실 조건, 상황 속을 계산하고 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 전반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비전과 그 섭리와 마지막에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쓴 종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주님만이 베푸실 복과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내 앞에 지라고 하시는 이 사명, 직분, 이 십자가를 지고 나보다 내 앞에 먼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복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이 아침 나에게 이미 맡겨주셨어요, 이미 불러주셨어요, 이미 이 일을 좀 감당하면 좋겠다,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주님 이런 상황에 이 형편에 이 십자가를 감당합니까? 주님 지금 제 재정 상태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시간, 문제, 상황 주님 좀 아신다면 보십시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 그 십자가를 뒤로 점점 더 미루고 놓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왜 하나님 하필 또 저입니까? 왜 저기 이권사도 김집사도 박권사도 있는데 왜 주님 제가 이번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만 또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만큼은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 짐 십자가 주님 이번만큼은 좀 치워주시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은 여기 안 계십니까? 지금 하는 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이것까지 하라면 그 부르심에 도리어 화가 나고 하나님 정말 나를 너무 모르시네, 내 가정 상황 이 형편을 너무 모르신다 섭섭해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너의 애씀이 복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내게 맡겨진 그 지라고 하신 십자가 지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 지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비하고 계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지라고 말씀하신 그 짐을 지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주님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어주신 그 십자가, 그 인생 가정이 도리어 나를 복되게 할 것이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걷는 새롭게 하시는 복의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코람데오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십자가 저에게 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맡기신 역사요, 복의 통로요, 기회가 됨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주님 이 십자가 달게 지고 끝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은혜와 나의 가족과 나의 후손들을 향한 영광과 대대에 이르는 주님이 멈추지 않는 복의 샘물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터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살며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하지도 못한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손들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생활이 쉽다면 제대로 된 것이겠습니까? 주님도 그 십자가에 짐을 지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의 부활의 소망을 보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 주일마다 섬기는 자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안내하는 자로
많은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자로 재정과 그 헌신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수고한다, 애쓴다, 네가 반드시 세상을 이기리라 우리를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십자가 질 수 있니? 그 묻는 주님 앞에 억지로 메어주신 그 짐 십자가 주여 이제 기쁨으로 아멘합니다.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믿으며 내 인생 주님의 역사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와 내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큰 은총과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네가 알아주지 않아도 십자가 진 너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내 가정도 내 자손도 기억하고 도와주리라. 하나님 음성 듣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외면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는 좋은 것만, 편한 것만, 부담 없는 것만,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질 수 없다 하며 내팽겨친 일은 없습니까? 내 동댕이 친 일은 없습니까? 주님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지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브레네 시몬의 인생과 그의 자손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대대의 영광이 이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다시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 맡겨주신 그 짐을 지고 걷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신앙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뜨겁게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순간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힘이시여 능력이 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맡기신 사명, 이 무거운 사명 사역들을 주님 오늘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모든 상황 중에 맡기신 것은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흔들림이 있어서도 아니고 네가 이 일을 맡아주리라. 내가 너를 믿고 있노라. 내가 너를 신실하게 바라보노라. 그 주님의 부르심인 줄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늘의 영광과 대대손손 미치는 주님의 도우심과 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고 축도하러 마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지켜주시니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나를 부르신 그 십자가 주님 앞에 달게 지고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 이 짐과 이 사명을 주님을 따라 짓고 나의 영원한 복이 되신 주님을 뒤따라 힘차게 걸어가오니 주님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후손과 나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 예비하신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이 세우시고 이 세상 영혼 구원의 십자가 맡겨주신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